우리 건강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일매일 기억되시고요, 매일매일 가슴에 새기셔서 정말 첫사랑의 감각이 날마다 우리 모두가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살펴보는 것은 서머나 교회인데요, 그 지역 역시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와 같이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발한 그러한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요, 어떠한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의 풍요로운 삶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가난과 궁핍을 스스로가 자처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당시 그 지역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도요,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꾸 까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당신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그 유대인들 앞에서 대꾸하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그 감격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정말 그러한 일들로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역사와 전통도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목회했던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요,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회자가 목회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결코 켜보이지 않은 교회였지만 서머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없고요,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있었던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볼 터인데요, 그 7교회 중에 2교회만이
그러니까 책망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책망이 없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서문화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더 마음에 깊이 품어야 할 교회입니다. 세상의 이 풍요함 속에서 이 뉴욕, 이 맨하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이 경제적으로 정말 중심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궁핍함을 자처할 수 있는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감히 좀 판단할 수 있다, 아니면 엿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계신다면 내 행동 하나로, 특별히 또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으로 계신다면 내 행동 하나가, 특별히 예배위원으로 계신다면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러고도 저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저러고도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한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위기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멈춰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자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고 분명히 시험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장 4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처하게 돼 있을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만나게 된다면 그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테스트이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를 뛰어넘지 못하면 또 다른 것으로 그 과정을 똑같이 테스트 받게 되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고요,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면 꼭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행함이 있는 어떤 행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알고요,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머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자처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겪고 있던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8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배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무엇이 위로겠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주님이, 그분이 바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지금, 다시 말하면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지금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또한 처음이자 또한 마지막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의 최고의 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감격은요, 바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가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치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뻗칠 수가 있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고, 교회의 직분자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동력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육체의 그 고통을 체휼해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습니다. 친히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처절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풍요로운 도시 서머나 지역에서 이제 스스로 가난을 택하고 이제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늘 실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또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만 포커스하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영적 감각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주님은 나에게 뭐라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포커스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요로운 도시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사람이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은 뭐라 평가하신다고요? 내가 실상은 더 부유한 자라라고 칭찬해 주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놓이게 되는 고난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사실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소망이 없기에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부르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는 주님 만나는 감격을 누렸던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부유한 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 그것이 부유함의 척도가 결코 아닙니다. 과연 누가 주님 바라보실 때에, 주님이 칭찬하실 때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 사람이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과도 같이요, 영적 부유함을 갈망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도요, 바로 교회 안에서 영적 부유함을 갈망하고 영적 부유함을 누릴 때에 그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왔을 때, 그 가난에 찌들려 있던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가난을 물리치고 그 가난을 뒤로하고 주님 붙잡고 나갔던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 한국교회에 위대한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도 이어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썼고요,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다른 것이 아닌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입을 열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예언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일 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문학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그 폴리캅과 또 11명의 성도들이 고발당해서 이제 사형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던 사람인지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총독이요, 이 사람을 흠모했습니다. 이러한 폴리캅 정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본다면 이 사람은 결코 죽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해서 그가 폴리캅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한다면 지금 당장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만 그 폴리캅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섬겨온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자함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목숨이 아깝지 않니? 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네 목숨이 아깝지 않냐? 네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이제 내가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폴리캅은 이야기합니다. 어서 맹수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죽일 수 없을 것 같자 이제 이 총독이요, 이제 내가 너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총독이요,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 위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는 순교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형이 집행되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불을 피워 폴리캅을 화형시키려 할 때에 그 불이요, 폴리캅을 피해서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총독은 이제 불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여 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결국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서문학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고난은요,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굴 속을 가는 게 아니라 터널 속을 가는 것이라고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고 막다른 길이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어딘가로 계속 달려가면요, 한쪽은 열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터널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숫자적인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실세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고난을 두고, 이 고난이 10일 동안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주님이 예정된 그 기간 안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요함을 갈망할 때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을 볼 때마다 과연 나라면 그 환난과 핍박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저 인간 박수열은 견딜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요, 내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요함을 갈망할 때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영적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영적 부요함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영적 부요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요,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소망하는 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영적 부요함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비전이 바로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짧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우리가 행동 강령처럼 정말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며 영적 부요함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 폴리캅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그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요, 저 박수열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저에게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에게 권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저도 삶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삶과 예배라는 이 속에서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는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현장의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지금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요, 여러분, 때로는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것이고요,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이시기를 원하시고요, 삶 속에서도 집사님, 직분자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삶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삶과 예배 안에서 분명한 선을 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이요, 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물질을 준다, 나에게 어떠한 권력을 준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결코 나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부요함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노선 또한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부요함을 날마다 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부요함으로 늘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서문학교회는요, 그들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폴리캅,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 이후에요, 서문학교회는 정말 주님의 고난, 주님이 주셨던 그 시험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은 교회 서문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 그 교회,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음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때에 나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는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었고요, 또한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의 돈과 권력에 결코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보물을 목말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영적 부유함을 갈망하며 정직하게 살았더니 이 땅의 모든 사업이 다 망해버렸다. 그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 영적 부요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실천 강령처럼 삼았던 첫 번째, 삶과 예배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분명한 자기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날마다 상기시키십시오. 세 번째,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가 건강하고 또 이 공동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꾸며 신바람 나는 그러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이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인데요, 희생, 포기, 가난,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안에 열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열정이 우리가 날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열정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우리는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 건너 죽음 건너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과 예배가 일치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영적 부여함을 우리가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여함 속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 열정, 그 패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한 일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그 정해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하며 건강한 영적 아버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외적 부흥보다도 우리 안에 내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한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성도가 이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품고 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학교회는 그 일들을 승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였던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현재 자매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나를 통해 하실 일기네. 나를 통해 하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기네.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이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부요함을 갈망할 때에 세상 속에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삶과 예배가 일치하게 하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고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